오늘 135편 15절부터 끝까지 읽었는데요. 자, 다시 생각해 볼 건 우리가 135편 2절에 읽었던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제가 2절 말씀을 강조했죠. 이유는 왕을 알현나로 온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신약 백성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가 태어났을 때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느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전뜰에 있구나, 교회 마당에 왔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왕이신 그분을 만나러 왔을 때의 느낌을 되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절을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 왕이 있는 성전, 왕의 집의 뜰에 있는 너희여,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왕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좀 더 우리에게 느낌을 좀 가까이 가져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기억나시죠? 명나라, 그죠? 황제의 나라, 신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정이 있었던 그 시대는 전부 다 이 시편을 읽거나 신명기를 읽으면 그 느낌을 자연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다. 아, 황제를 섬기듯이 우리는 신하 나라고 제사장 나라고, 이런 느낌이죠.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가 달라서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시편이나 신명기를 읽으면 좀 엄중한 이런 느낌, 아니면 여기서 찬양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으셨으면 하고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는 갑자기 뜬금없이 우상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상을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우리처럼 그냥 부적붙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보러 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왕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신이 있죠. 그 신과 왕은 동일한 거예요, 거의. 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파라오가 있죠. 파라오가 있으면 파라오 위에 태양신 라가 있어요. 라가 있으면 그 라의 현현이 누구냐? 왕인 거예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 300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그 당시 군주나, 물론 이 아테네나 이쪽이나 스파르타가 쪽에는 거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가 모여 있는 거고요.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그 왕이 신급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섬긴다는 그 느낌은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상과 여기 나오는 열국의 우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5절에 열국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열국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왕을 바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제가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요즘 금요기도 때에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요, 기도원을 지금 읽기 시작했어요. 기도원이 있었던 그 시대가 또 우상 숭배가 심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남자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의 땅들의 신들,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 그러니까 그 신을 섬겼다, 예배했다는 말이 되고요. 또 진짜 그 신들의 능력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 아무리 사람들이요, 잘 살았던 거예요. 힘이 센 거예요. 여러분 바알볼 이거 기억나시죠? 모압 땅, 우리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나라 모압 땅에 있었을 때 바알볼, 그리고 그 출애굽 2세대가 있었던 이집트에서의 태양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신이 힘이 세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열국의 우상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가 뭐 점이나 치러 댕기고 뭐 부적이나 붙이고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큰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라. 너희들이 나하고 왕과 신하로, 왕과 그 백성으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우상을 섬기면 그 계약 파기야. 너희들 죽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15절에 보면, 그 우상이 은금이다. 손으로 만들었어. 입이 있으나 말 못하잖아. 입을 붙였는데 말 못하잖아. 눈 그리는데 보지 못하잖아.
귀를 붙여도 듣지 못하잖아. 아무 호흡도 없어.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손을 만들었어. 근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죽은 거지. 뭐 그게 산 거예요? 귀를 붙였는데 못 들어.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 그건 죽은 거예요. 사실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그냥 읽고 쓱 지나가지.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심지어는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쭉 넘어가 보면 그 이사야는 궁정에 있었던 예언자였거든요. 이사야를 쭉 읽어보면 궁정에 있었던 그 귀족들이 바벨론에서 유행하던 머리 스타일 있죠. 딱 깎아가 있었다니까요. 바벨론에 문물이 들어오는 거야. 왜 들어올까요? 바벨론이 강국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일본의 문물이나 미국의 문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문물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 우리도 바벨론 좀 잘 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 우상이 힘이 세. 근데 그 마음에다가 자기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죠. 잘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다 결합되면 그렇게 돼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이런 생각 참 많이 해봤는데,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 이게 불신자들이 이렇게 뭐 부적을 쓰거나 미신을 믿고 살면서 사는데 잘 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거 하면 잘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귀신의 능력, 사탄의 능력을 인정해요. 아, 눈 딱 감고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너무 잘 돼. 야, 저 나라의 신은 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차 하면 삐끗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찬양까지 불러도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반복한다. 성경을 우리가 남겨주신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까지 불러도 우상의 권세를 극복 못했다. 이 나쁜 놈들, 이게 아니고요. 깊이 들어가서 신명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가서 알게 되면, 아, 과거의 잘못이 정확하게 이거였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바로 이거구나를 정확히 알아야 지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3,100몇 년 전에 이 일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면밀히 읽어야 되는 거죠. 그 의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19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한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읽으면 어때요? 그냥 아무 느낌 없자, 솔직히. 그죠? 자, 그런데 여기 그 가지고 계신 큐티 책에 이렇게 안경을 벗고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가 영어를 잘 모르셔도요. 자, 19절에 영어를 쭉 한번 보세요. 쭉 보시다 보면 세로로 이렇게 점이 찍힌 거 보이십니까? 세로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냥 점 두 개만 있는데 하나는 그냥 점, 하나는 쉼표죠. 이게 뭐죠? 우리나라 문장에는 없어요.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건데, 잘 보시면 세미콜론이요. 19절에 하나 나오고요. 저 끝에 또 보여요. 19절 끝에 또 있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또 중간에 또 세미콜론 또 있어요. 보이십니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그죠? 보이긴 보이죠? 자, 이게 우리 한글로는 번역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뭐가 하나 있으면, 문장이 하나 있으면 그러고 세미콜론 딱 찍고 또 문장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쭉 쓸 수 있어요. 의도가 뭐냐면 이게 깊이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한글로는 표현이 잘 안 돼요. 그 느낌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이런 말이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의 족속아,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경외한 너희들아.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걸 설명하면,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하면 탁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떤 신을 섬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누구야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족속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 조금 아는 사람들은 예배할 때 앞에 탁 서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누가요? 아론의 족속이에요.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전부 다 아론의 족속은 아닌데 그러나 엄청난 관련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는 자들 예배할 때 누가 딱 보여요? 그 느낌이 딱 떠오르는 게 아론의 족속 제사장들. 그러면 그 제사장 옆에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선손이잖아. 레위. 예배 섬기고 청소하고 불 켜고 떡 갖다 놓고 다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딱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천만다행이에요. 이스라엘의 번 끝나 보면 재미없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게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왜 찬양해야 돼요? 왕이시여. 왕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현한다. 저 어제 기억나십니까? 왕을 알현한다고요. 알현이란 말 뜻이 뭐냐면 지체 높으신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죠. 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죠. 알현하는 장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이걸 송축,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게 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사람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떠올라야 돼. 집안 사는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누구? 뭐 어떤 이미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살더라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 이렇게 되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하면 다른 걸 섬겨요. 다른 걸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과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21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왕이시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제 여호와라는 이 말을 전부 다 왕으로 다 바꿔도 된다고요. 왕으로 바꿔서 읽어도 된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왕은 시온에서, 시온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기도 제목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상 이야기 나왔으니까 대구 지역에 우상의 권세가 꺾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뭐 이 새벽 기도에도 앉아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린단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우상의 권세가 꺾이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과 연약한 성도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지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